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알짜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은 나와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날에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완벽한 속죄제, 주님의 죽으심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주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운명하신 날이죠.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는 선포와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가 넘은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차디찬 굴 속에 홀로 뉘어져 있었던 시간, 2000년 전 바로 그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완전한 속죄의 죽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속죄를 알려면 구약의 속죄 제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제사 중에서도 대속죄일의 제사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7월 10일은 이스라엘 천만인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죠. 이 속죄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집례하는데 그는 온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죄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백성의 죄를 씻음 받는 그런 대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역시 죄를 짊어진 인간인지라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먼저 속하고 난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는 크게 2단계,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씻음받은 그가 죄 없는 상태로 백성의 모든 죄를 두 번째 대신 씻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대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속죄의 제물로는 수송아지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수송아지, 여러분 이건 그 당시로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고가의 제일 짐승 중에 가장 비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는데 그게 바로 수송아지였습니다. 암송아지도 아니고 수송아지, 더 비싼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온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 백성 전체를 대속할 때, 국민 전체가 잘못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것이 수송아지인데요, 대제사장도 바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불 피웠던 그 불 태우려면 밑에 숯이 있지 않습니까? 불 피우는 숯, 그 숯을 걷어낸 다음에 향로, 이동식 향로에다가 담습니다. 그 향로 담고 향로 위에다가 유향을 얹어서 그 숯불에 유향이 타면서 향내가 피어오르도록, 그래서 향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도록 만든 그 향로를 가지고 흔들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데, 이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를 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향연을 피워서 연기로 자욱하게 지성소를 먼저 만들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정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가 이 향연을 피우는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임하시는가, 어디에 좌정하시는가 라고 하면 속죄소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향로를 먼저 쑥 집어넣어서 향기를 계속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렇게 연기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동쪽 편에 뿌리고 앞쪽 편에 뿌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피 뿌려 드림으로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 내가 다시 삽니다. 피 뿌려 속죄함을 덧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차로 드리는 제사는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요. 이때 백성을 위한 제사는 2마리의 염소를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2마리를 구별하여 두었다가 끌고 옵니다. 근데 이 2마리 중에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이 용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건 제비 뽑기를 통해 선정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보면 2마리 염소를 데려다가요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 용도로 하나는 뽑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2개가 다르게 뽑는다는 거죠. 둘 다 제물인데 하나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제사 지내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산채로 묶어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풀어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거,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은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마치 우상에게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그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듯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아사셀은 귀신의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셀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아사셀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떠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이라는 단어하고 염소를 나타내는 에즈가 합쳐져서 아잘 에즈가 합쳐져서 아사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면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졌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신적 개념들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광야가 염소를 잡아먹었다, 염소를 제물로 잡아먹었다, 저기 광야는 악령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생각이 굳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그들은 이것이 전이 되어져서 어떤 의미로도 생각을 했냐면 유대 광야에 있는 악령,
그렇게도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그렇게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저는 아사셀이란 이름은 떠나보낸 염소라는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식을 통해 광야로 보내면서 죄를 떠나보낼 때, 광야에서 염소가 죽고 거기에서 끝날 때 마치 악령이 이 염소를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그들이 하면서 이런 해석까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사셀을 우상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사셀은 그냥 용도의 이름입니다. 광야로 떠나보내는 용도의 염소, 그게 아사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는데 아사셀 용 염소,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 제사로 드려야 하는 염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점 찍어두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점 찍어둘 때, 먼저 뽑은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요, 머리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둡니다. 표시하는 거죠. 붉은 줄을 묶어두고 그 다음에 끌고 왔던 그 목줄을, 번제단에 보면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사각형의 번제단에는 귀퉁이에 다 이렇게 뿔이 하나씩 나 있는데요, 그 뿔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염소가 도망 못 가게 그렇게 묶어둡니다. 속죄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먼저 거기다 그냥 턱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먼저 잡습니다. 그를 죽여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아까 했던 것처럼, 수송아지 잡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이 말은 앞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속죄할 때 수송아지 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식으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예식은 레위기 16장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피는 용도가 뭐냐 하면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어진 이 속죄소를 다시 그 죄로 인해 피 뿌려서 속하고 사용되어지면서, 이것이 사용되어진 그걸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예식이 뭐냐? 염소의 피 뿌리는 대속죄일의 그 제사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이 속죄소에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그 모든 속죄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완전케 됨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그 대속죄일의 그 제사라는 말이죠. 그런 후에는요, 이 피를 가져다가 뿌린 다음에는 그 피를 다시, 남은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염소의 피와 앞에 잡았던 수송아지 피 둘 가지고 번제단의 뿔 귀퉁이 4개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뿔에다가 이제 바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린 다음에 나와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바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제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그 뿔에다가 묶어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하나 남았죠. 이제 이 염소를 위한 예식을 행하는데요, 이 피의 예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머리에 붉은 줄을 묶고 있는 아사셀용 염소를 데려다가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꾹꾹 누르면서 안수하여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걸 전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안수의 기도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제 누구한테로 가 있어요? 염소한테 가 있어요. 그 염소가 이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죠.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염소를 이제 구별되어진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가로질러 나가서 저 광야로 나가는데,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그 성막 옆에, 회막 옆에 와서 다 이 거룩한 예식을 보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마치 모세의 홍해 길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운데 길을 쫙 내면 염소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염소가 광야로 나간다. 우리 모든 죄가 이제 떠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모든 죄가 저 광야로, 염소에 의해서 광야로 되떠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이 염소를 몰고 간 사람은 제사장이었겠죠. 이 제사장은 염소를 몰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냥 문 밖에 대충 나가서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이 광야를 데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 먼 곳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혼자서는 못 들어오도록 먼 데까지 나간 다음에 이 염소를 거기다 풀어놔 버립니다. 염소는 양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주인 잘 따르고 그런 동물이 아니죠. 맨날 멀리로 들이받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동물이죠. 이 염소를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아마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리 쫓아버리겠죠. 썩 꺼져라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 끌고 나갔던 사람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염소는 그 광야 어딘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 찢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 그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피 흘리고 죽을 때 모든 죄가 속해진다, 씻어진다. 이게 대속죄일의 죄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 제사하는데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 뽑아서 속죄 제사로 드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 다시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두 손으로 눌러 기도하며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광야 어딘가로 내쫓아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제사, 속죄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의 속죄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럼 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속죄는 2단계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2단계를 다 완성하셨을까요? 이걸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1단계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드릴 필요가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고 인간의 원죄를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을 거치지 않고 오직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원죄를 짊어지지 않고 비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여인의 몸만 잠시 빌렸을 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가 전혀 필요치 않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이때 드려지는 제물이 염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소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뭘로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드렸습니다. 가치 없는 동물 정도로, 인간보다 가치 없는 동물로서 모든 인간을 대신한다? 불가능하죠. 적어도 모든 인간을 대신하려면 인간보다 가치 있는 어떤 걸 드려야 이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을 잡은들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소를 100마리 잡은들 사람 한 사람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진짜 재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질 만한 유일한 존재의 가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던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럼 뭐 인간이 싹 다 진멸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 대속을 할 만한 진짜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밖에는 그런 가치를 가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 주님께 담당시켰어요. 구약에는 양으로 염소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그 양과 염소가 우리를 속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것인데 그걸 미리 예표적으로 양과 염소로 대신하는 사인을 보여준 것일 뿐이고,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을 받는 겁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예수님께.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염소 2마리 중에 어떤 염소를 속죄제사의 염소, 피의 염소로 쓸 것인가 제비 뽑았다고 했죠. 제비 뽑는다는 말은 우연에 맡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책임지기 싫어, 그냥 우연히 뭐가 걸렸다고 하자, 그렇게 제비 뽑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우연에다가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전적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우연에다가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염소 제비 뽑아서 뽑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 뽑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로 선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염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구별된 제물로 예수님을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일의 속죄는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아사셀의 예식을 끝내야만 속죄 제사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러분, 나아가시니 성경에 굉장히 간단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까지 그 먼 길을 주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피를 쏟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고통 속에서 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마 1시간 1년 같고 10년 같았을 겁니다. 그 거리가 서울대구만큼 멀고 서울 제주도만큼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 주님이 십자가를 어디에서 졌습니까?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받고 그 마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대충 울러져 매어서 너 이거 끌고 가 해서 끌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을 관통해서 성문을 지나서 골고다를 향해서 터벅터벅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의 성막 앞에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내를 관통해서 광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재현하고 가고 계신 모습이, 그게 주님의 골고다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2마리의 염소가 아니라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고, 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죄가 멀리 떠나갔다라는 예식, 이 아사셀의 예식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찢으시며 그 골고다까지 행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레위기에 명하신 대속죄일의 예식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친히 그것 하나하나를 이루신,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저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신학교도 제가 되게 오래 다녔는데 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신대원 3년, 대학원 3년 줄줄이 다녔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모든 게 다 엮어져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난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속속들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주님의 속죄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이 마무리하는 일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7절 읽어봅시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회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이 대속죄일에 모든 속죄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씻어져야, 깨끗게 되어야만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속죄가 완성되기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가 완성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안과 밖을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인간의 그 속된 것을 나누던 그 휘장이, 너희는 죄를 속하고 1년에 한 번만 여기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와, 여기 들어와도 죽어 라고 했던 그 휘장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와 백성을 위한 속죄를 다 완성하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야 회막에, 그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에요. 회막 마당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허용이 그때서야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버리심으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 할 것도 없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완성된 제사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속죄소의 제사를 다 이루기까지는 회막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 아무도 안 받아줘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대속이 완벽한 대속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 할 필요 없는, 모자람이 전혀 없는 완성된 속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쓸데없고 신약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떼내고 나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쓸모없습니까? 그런데 구약 안 읽어도 됩니까? 잘라내면 됩니까? 아니요. 신구약은 하나예요. 하나.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신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구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의 역사,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야 알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기에 그 감격,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해방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속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대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는 모자란 게 없고 다시 무언가 필요로 한 게 아닌, 우리가 뭔가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걸 요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그 속죄소의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피를,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속죄를 주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